2026년 6월 26일 온라인 새벽 만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험받지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나훔 1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훔 1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오늘도 새벽 만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평안이 사랑하는 선문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제 어제 보신 바대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아수르에게 임할 것임을 경고하는 내용이 이어지면서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 되고 화평을 이루는 소식이 될 거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너희는 니느웨를 아수르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핍박하는 것이 누구에게 한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한 일은 하나님에게 행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온전히, 그러니까 그가 온전히 멸하시니라고 하잖아요. 온전히, 즉 완전히 멸하셔서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치지 못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심판은 어설프지가 않아요. 다시 이 죄악이 일어설 씨앗이나 징조를 남겨두는 분이 아닙니다. 아수르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핍박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아주 완벽하게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0절 말씀에서 이를 아주 자세히 알려주시거든요.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가시덤불, 술 마신 자, 마른 지푸라기라고 나오는데 이게 다 이제 아수르를 지칭하는 것인데 이 아수르가 어떻게 무너질지, 어떻게 멸망될지에 대해서 비유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가시덤불은 이제 가시 때문에 이게 막 엉겨 붙어 있으면 엄청 세 보이고 근처에도 못 갈 정도로 단단해 보이지만 이게 이제 불이 붙으면은 순식간에 타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술 취한 자라고 하는 사람도 자신이 세상에서 뭐가 된 것처럼 막 설치지만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것처럼 또 이제 마른 지푸라기라고 하는 게 아무리 겹겹이 쌓여 있어도 막 태산가도 같이 어떤 성벽가도 같이 막 이렇게 높게 쌓여져 있어도 불꽃 하나의 흔적도 없이 바람에 날려 사라지는 것처럼 지금 천하를 호령하는 이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가 지운 그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아수르가 가시덤불과 같이 마른 지푸라기 같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많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반드시 멸절을 당할 건데 그가 아예 이 지도상에서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아예 없애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참 희한한 표현이 나오잖아요.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선포인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를 전에는 괴롭혔지만 너네를 다시는 괴롭히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를 통해서 괴롭히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 진노를 입어서 징계를 당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이셨던 징계의 패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따르다가도 어느샌가 우상을 섬기고 있고 죄악을 일삼는 모습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주변의 강대국들을 사용하셔서 이들을 징계하시는 패턴, 이 패턴대로 이번에는 아수르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러한 징계의 패턴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 성경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사기거든요. 나중에 혹시 우리가 이제 성문 신앙 아카데미로 사사기를 살펴볼 때 좀 더 자세하게 이러한 패턴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권한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혼내는 이 회초리로 사용됐던 아수르가 자신의 본분을 넘어서 야, 내가 이제 하나님도 혼낼 수 있겠는데? 하나님도 별거 아니네?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회초리를 꺾어버리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회초리를 들었으니까 그 회초리를 꺾는 것도 나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멍에를 깨뜨리시고 이스라엘의 결박을 끊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4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이, 이건 이제 아수르의 이름이죠. 이 아수르의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내 우상들을 멸절하고 내 무덤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이름이 세상에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름이 갖는 의미가 참 대단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름 앞에 그게 나라 이름이든 사람 이름이든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이제 힘이 있는 사람 또 힘이 있는 나라 앞에서는 사람들이 그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이름도 다 소용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멸망당했는지 19세기까지 야, 니누에라고 하는 도시가 진짜 있었어? 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멸망당했던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이제 15절 말씀해 보시면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게는 무시무시한 이 멸망의 소식이 이들에게 압제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화평의 메시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다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아라. 너희들의 기도대로 너희를 괴롭히던 악인이 이제 아수르가 진멸되었으니까 이제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수르의 압제 앞에서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절기도 지키지 못했으니까 이제 마음껏 내 앞으로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은 동시에 나타납니다. 아수르의 멸망이 그들에게는 심판이었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하는 메커니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신가?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은가? 왜 옳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핍박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가? 이런 순간에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그럴 때 나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단지 다를 뿐이라고. 니느웨가 100년 넘게 강성한 그런 강대국으로 성장했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너졌듯이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심판의 선언 안에 이미 구원의 메시지가 함께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악을 끝내는 것이고 그 악이 끝나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은혜와 구원의 자리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의 무거운 멍에나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이 억압된 상황들과 놓여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나움 선지자의 이 선포를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이제 내게 지은 그 멍에를 내가 깨트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고난과 억압을 멸절해 주시고 여러분 삶의 아름다운 소식, 삶의 화평과 평안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멍에 대신 자유를, 억압 대신 평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구원하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오직 주님께로만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문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짐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억압하는 모든 이들에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반드시 공의로 다스리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아름다운 소식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문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묵상하면서 나라와 민족과 또 특별히 우리 교회 위해서 물론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위해서 우리 교회 모든 환우분들과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